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워서 한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로 대학생, 신입생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서 2,000명 가까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1위부터 이야기할까요? 제일 많이 응답한 1위. 모른다. 표의 1위입니다. 거의 한 절반에 가까이 신입생 2,000명 중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른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기독교는 일종의 종교인데 하나의 상징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3위 정도에 가면은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도 섞여있는 소위 말하는 교회를 출석하여 예수 믿는 학생들이 쓴 답변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면 왜 교회를 떠났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학생 중에 그 이유를 들어서 흥미를 잃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해놓고 평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흥미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간적 흥미가 떨어지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간에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혹시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당신은 혹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정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담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서를 접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에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절기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3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여있는 자들에게 설교하며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드러내놓고 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음을 제자들과 모여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고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영광을 받는 분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강조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영광과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융숭한 상황 가운데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밝혀주고 계시듯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구원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너무 놀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을 시작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하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나 예수님이 죽음,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도대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셨던 예수님,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지혜로우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도대체 없었다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바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의문에 가까운 질문을 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그것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처럼, 무지한 어린 양처럼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못된 짓으로 잘못하여 범죄한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은 해결책은 하나님 당신이 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이 중다하여서 그 가운데 헤매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심으로 다시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면은,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 옆에서 비슷한 동작이라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말씀하셨을 때 왜 예수님을 방해하기까지 만류하고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꿈꾸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상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셔야 됐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베드로가 만류한 것이죠.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요,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은 사람의 영광을 입고 모든 능력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모함받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찾는 것은 복이요, 내 삶의 모든 상황은 복된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추해 보건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우리의 눈과 영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쳐줘 인정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주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이와 같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간단치 않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듯 모를 듯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인 말로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를 진다는 그 표현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고통을 주는 그 무엇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지고 갈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남편이 미워질 때마다 남편 뒤에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 남편 내 십자가야.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 세 가지 해석이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범들을 사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언뜻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구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내가 쫓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복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것이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부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임을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하나님이신 자리를 포기하는 자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자리이니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다 죽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서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잘못은 전부 죽게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 눈이 이르는 곳에 내 발길을 몸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내 모든 더러운 것과 내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죽음의 비밀이 갖다주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고 완벽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다른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합격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죄가 떨어지지 않아서 어둠이 나를 덮을 때가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도 나를 재촉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게 함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섬기는 삶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이니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일마다 실수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주의 제자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내가 정말 제자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가면서 십자가 앞에 내 죄와 모든 것을 바치고 그것을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길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세상 가운데 대접받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주님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게 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대번에 알아보시고 그럴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모두가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단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잘하였다 나의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영원한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되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성공해서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실패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것이 희망 없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앞에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